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 왔던 이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이죠. 경기도 성남 분당구 서현역 인근 AK 백화점에서 2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서 이 부상자가 14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배달업을 하고 있는 22살의 최 씨였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에 5시 59분 차량을 몰고 행인들을 친 뒤에 이 쇼핑몰 1층, 2층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요. 차량으로 다친 피해자가 5명이고 흉기로 인해 다친 사람이 9명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붙잡혔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나를 청부살인하려 했다라고 하면서 이 피해 망상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아마도 조현병 아니면 정신병력 아니면은 마약을 투여한 것이 아닐까라고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덥고 불쾌지수가 상당히 올라가고 참을성이 점점 없어진 우리 현대인들이 조그만 일에도 자극을 받아가지고요,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 이 일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먼저 신림동에서 이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리고 광주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묻지마 칼부림이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지금 올라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전에도 안전하지 않죠. 대전에서 엊그제 제자가 선생님을 찔러가지고요, 선생님이 지금 중태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베르테르 효과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고 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불안한 사회 속에서 이 출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야,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인생까지도 이렇게 무차별하게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요 조절할 그 능력이 점점 상실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과거에는 좀 힘들게 사셨지만 삶이 참 단순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삶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니까 그만큼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이 호신용품 있잖아요. 호신용품 주문이 쇄도해 가지고요, 지금 받으려면요 최소한 몇 주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영혼의 생명을 건지려고는 이제 교회 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 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은요, 우리 육신적인 욕심과 자기 지향적인 그런 마음에서부터 이런 모습들이 출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불필요한 다툼과 갈등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면서 이 불만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열과 다툼의 원인을 오늘 야고보는 1절부터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 정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헤도네라는 이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딱 5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는 이게 쾌락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과 4절에도 등장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정욕으로 등장하고 있고, 또 디도서 3장 3절에서도 정욕으로 번역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를 향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육적인 쾌락을 잘 설명한 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는
길가에 씨들이 뿌려졌고, 하나는 바위에 뿌려졌고, 하나는 가시떨기에 뿌려졌고,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 것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주님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시는데,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일단 듣긴 들어요. 그런데 지내는 중에 이 정욕적인 삶 때문에 결국 나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포기해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말씀을 접하는 동안은요, 우리가 기뻐요.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내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자들의 모습이다. 근데 이게 외적인 압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이 내면과 충돌할 때 결국 정욕에 이기지 못해 가지고 내가 결국은 굴복하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우리 내면에서는요, 무엇이 시작되느냐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정욕이 이 말씀을 이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요, 아주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기 잘못된 대상에게 구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잘못 구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함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과 또 바르게 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참 중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 차이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한두 살 차이가 나든지 세네 살 차이가 나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25년 이상을 예수님과 형과 동생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을까. 물론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전 사역하는 동안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이제 형으로 있다가 갑자기 메시아 사역을 하니까 정신 나간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것을 그가 체험한 다음에 자기의 삶을 회심하고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오랫동안 지켜본 야고보는 나중에 그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아마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집중 교육을 받았지만 오히려 야고보는 그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많았던 그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나중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야고보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이제 뼈를 때리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이제 들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아마도 예수님께 들은 말씀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봤는데, 그런데 저들 역시도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고 내 삶이 소중하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한데 이거를 잘 모르고 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만 채워야 되고 내 말만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견, 내 생각과 다르면 모두 옳지 못하다, 틀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과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여과되지 않는 그 폭력들이 막 드러나는 그런 모습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린 이상하게도요, 나와 다르면 '아 저 사람 틀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아이를 하나 많이 낳아도 둘 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너무나 대우를 잘 받고 자라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안 됩니다. 요즘 학교 선생님이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들고 일어섰잖아요. 근데 이제 차나가 이제 초등학교 1 학년 때 인제 담임을 맡았던 그 선생님이 계신데 오랫동안 그분과 인연이 있어 가지고요. 오랫동안 교재를 차나 엄마가 나눴는데 이분이 인제 나이가 많으셨어요. 근데 인제 은퇴하신 지 꽤 됐을 것 같은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전에는 교실에서 한 반에 한 60 명이 넘었대요, 아이들이. 그런데도 통제가 너무 잘 됐대요. 선생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교실에 20 명도 안 되는 교실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모르는 게 지금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인제 지금 초등학교 교사들이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자식만 귀하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인제 우리 차나가 여기 있어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차나도 혼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자라다 보니까 이기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차나가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이타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너무 모범적이다. 군대 가서도 너무 모범적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하면은 "아빠 다른 아이들 어떤 줄 아세요? 저는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라고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듣게 되는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인식 문제인 것 같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 정욕적인 방법을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수많은 방법을 써 보는데 사실은요, 인간의 정욕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요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습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법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며 이제 우리에게 무슨 기회를 주냐면 "너희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세상과 버탈 수도 있고 하나님과 버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4 절,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를 "가늠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가늠한 여인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로 누가 생각나냐면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야 호세아야 너 인제 선지자 노릇하라."라고 하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첫 번째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너는 저기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음란한 아내였지만 고멜을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선지자 사역을 하는데 아내가 맨날 바람피는 여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네 가정이나 똑바로 세운 다음에 선지자 노릇이나 하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했겠어요. 그러나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 고멜을 맞이하는 것은요,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너희 이스라엘은 신부인데 신부인 이스라엘이 자꾸 우상을 섬기고 영적 간음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와 그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바로 지금 너희와 나의 관계다라고 지금 그 현실을 호세아의 그런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결국은 집 나간 아내 고멜을요, 이리저리 떠놀다가 그냥 창녕천에서 인제 있던 그 고멜을 다시금 돈을 지불하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용서와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신부로서 데리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예표했던 그 모습이 결국은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5절 말씀이 딱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기라는 단어가 66권 중에 단 한 번 긍정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대요. 보통 시기의 질투는 안 좋은 거잖아요. 시기와 질투로 인생 망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시기하도록 우리를 사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이거를 인간에 빗대어 좋게 말하면 짝사랑이고 나쁘게 말하면 스토킹이잖아요. 이게 참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은요, 정말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 관계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애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로, 야,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너 강제로 나에게 와야 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도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맞아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이기적이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 교만을 우리가 계속 고집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주위에 술 친구만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저도 술에 가까운 삶을 살 거예요. 제 주위에 도박 친구들만 가득 넘쳐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도박하는 순간에 이렇게 열심히 뭐를 흔들고 있겠죠. 또 제 주변에 마약하는 친구들만 가득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마약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의 택한 야곱이다라고 칭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나의 벗, 내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칭한 칭호 중에 가장 친근하고 가장 높은 칭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모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누나 미리암이 이 모세가 구수연을 취하자, 야 너만 하나님께 기도하냐, 너만 하나님과 대면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이제 모세를 꾸짖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걸리게 하시고 이제 저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내 일꾼 중에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 벗이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거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데, 다윗이 시편 2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권능 있는 자들아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베네 엘림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베네 엘림, 이 베네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벤, 아들을 의미합니다. 아들의 복수예요. 베네. 엘림의 원형은 엘입니다.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구약 성경에 엘이라는 드라는 게 곧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여기 베네 엘림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편에서는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권능 있는 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권능 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땅히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드려야 되는 게 바로 삶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느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능을 인정을 하지 않고요, 자기 스스로 그 권능을 세워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시편 29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시편 29편에서 어떤 내용을 하냐면은 너희들 교만 떨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때이고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문제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며칠간 중국 베이징에는요,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요, 도로와 수로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요,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일본의 오키나와의 태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어느 곳은 덥고요, 또 어느 곳은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엄청난 또 피해를 입고요, 또 어느 곳은 돌풍으로 인해서 막 집들이 다 날아가는데, 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그냥 지푸라기가 그냥 저기 하면 집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Oh my gosh, those are our neighbors' houses. Oh my gosh.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근데도 저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미국은 집을 질 때 지하실을 꼭 진대요. 왜냐하면 하도 토네이도가 많이 부니까 지하실은 튼튼하게 해서 다들 저게 저 사건이 일어나기 6분 전에 다 이제 비상벨이 울려가지고 지하실로 피해가지고요, 다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언제 저런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9편 10절에 노아의 홍수 심판을 내리셨던 걸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홍수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맞불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노아의 홍수를 뜻하는 전문 용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 맞불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고유 명사처럼 사용했던 단어인데, 이게 창세기 6장에서 10장 사이에 등장하고 그리고 시편 29편에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요거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다라는 고유 명사로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자연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은 왕이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 6절과 정확하게 이어지는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았잖아요. 나머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아무리 노아가 외쳤어도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장가가고 결혼하고 땅 사고 뭐하고 자기 그냥 열심히 자기 삶만 열심히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소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이 소극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 또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7절 전반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 7절 후반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 번째로는 뭐를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라면 내가 마땅히 마귀를 대적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허구와 거짓으로 우리의 믿음을 동요시키려고 하면서 올바른 사실과 진리를 왜곡하며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이를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기반하여 정신적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무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8월 달 우리 성경 쓰기 우리 빌립보서 교재를 준비했죠. 우리가 8월 달에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라는 그 정신적인 무기를 우리가 꼭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고 우리를 분쟁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을 하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적으로도 무장해지지만 영적으로도 무장해서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거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도덕적으로 대적하기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귀는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 훌륭했던 분이 어느 순간 도덕적으로 무너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어느 순간 이거를 방심하다가 넘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 기도하고 막 은사 체험하고 막 그런 사람들 이런 부분 건드리면 순식간에 넘어가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부분 건드려가지고 넘어지는데, 사실은요 마귀는 우리의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건드려가지고요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은요, 일반 사람들의 삶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삶을 평가할 때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고 마귀를 대적할 때 도덕적으로 대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히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많은 부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사회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공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미리 알고 대적할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삶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강화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마귀에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는 계속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올바른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며 악과 윤리적인 유혹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방법을 하나로 표현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게 되고, 그러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마땅히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 나가면 하나님은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요, 10걸음 20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래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내가 너를 맞이해 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요, 이 삶에서 거리가 멀죠.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결국 우리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모습을 내다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9절은 제가 읽고 10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심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지식도 재산도 건강을 물려주는 것, 앞으로 사회 속에서 잘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게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라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분쟁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서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중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오니 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